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소개한 대로 영화부에서 섬기고 계시는 조은영 사모님,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큐티 하면서 또 받은 은혜도 함께 나누면서 저희들에게 귀한 결단과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은영 사모님 잠시 소개하면요. 조은영 사모님은 학부 때 사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사학 전공하시고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4년 K-매치라는 신학연구과정 4년간 마치고 내년 5월에 졸업할 계획이 있으시고요. 큐티를 한 30년 전에 시작하셨대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하셔서 큐티 모임도 한 17년 정도 계속 하셨었고, 제가 알기로는 또 결혼 이후에 가정에서 가정예배에 들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선교 나가셔서 단기 선교사로 있으면서 현지인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면서 그 가운데서 또 큐티를 또 중심으로 또 큐티와 선교 중심으로 이렇게 사역한 그런 이것도 있으십니다. 다 아는 것처럼 현재 영화부에서 섬기시면서 교사 선생님들과 큐티 모임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은영 전도사님 나와서 또 큐티 강의하실 때 힘찬 박수로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는 내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큐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지, 그 중심에 큐티가 어떻게 자리 잡게 되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큐티는 꼭 해야만 하는 신앙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을 잡고 만나는 시간, 말씀과 함께 데이트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큐티의 유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큐티는 바쁜 시대 속에서 이렇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1882년도에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3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 3명의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대학이 캠퍼스가 너무 세속화되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캠퍼스 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 분위기 속에 하나님과 조용히 만나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느꼈고 갈망을 느꼈고, 하루에 단 20분, 30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갖자. 그것을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자라는 그런 결단을 한 것이 바로 큐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건의 시간에 그 운동이 시작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큐티는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시대의 위기 속에서 시작된 신앙 회복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시대와 역사 앞에 세계 요한도 그 빈들의 광야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때 시대와 그 역사 앞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캠브리지에 있는 3명의 학생들에게도 아마 동일한 그런 성령께서 임하셔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시대의 문제점을 느끼고 그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큐티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교회에서는 성서 유니온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1973년부터 저희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매일 성경 큐티 책을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에 학원 캠퍼스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들 중심으로죠. 그래서 큐티가 이렇게 퍼지게 되었고, 이후에는 그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지역교회로 들어가서 큐티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 2025년 현재에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큐티를 주일학교 아이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훈련 과정으로 채택을 하여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큐티는 왜 할까요? 큐티를 왜 할까요? 혹시 지금 큐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혹시 소문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힘이 되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사명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성교제 가서 BBS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통해서 막 찬양을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하나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연결이 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큐티는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삶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말, 생각, 행동, 태도의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헬라인에게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변화된 삶은 반드시 관계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무슨 말이든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다 하고야 말았던 그런 성격을 가졌던 성도님께서 갑자기 자신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게 됨으로써 사람의 말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은 늘어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내 안에서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특성상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성장하고 넓혀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미 큐티 선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와 단체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큐티란 무엇일까요? 큐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요? 이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다른 관계들이 형성하고 모든 것이 이제 올바르다라는 이야기들을 갖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모두 다 갈등을 경험합니다. 성도들의 갈등은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딜레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때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상태입니다.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죄와 사단의 참소, 유혹, 공격, 세상으로 인해서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결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제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둘째입니다. 형한테 치고 막내 치고 올라오고 이러면은 딱 끼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끼어있는 상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의 성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신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말을 진짜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언젠가 내가 고난을 체험하고 난 후에 이것이 정말 축복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신비의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건데요. 성화도 마찬가지로 이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을 바로 이 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큐티는 성화를 향한 최소한의 정말 아주 최소한의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큐티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포럼데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라틴어인데요. 데우스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루 30분, 포럼데오의 시간이 곧 큐티인 것입니다. 그러면 큐티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새벽,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런 세상에 잡음이 들리지 않았을 때, 아무런 정보가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려주는 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이번에는 큐티의 핵심 요소 중에 첫 번째인 기도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는 아까 뭐라고 했죠?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큐티에서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큐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큐티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게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개역개정 번역을 사용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세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리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큐티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첫 번째가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림 보이시죠? 어떤가요? 아주 어두운 방입니다. 정말 캄캄한 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며시 문을 열고 빛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 들었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어두운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줄 빛처럼 우리 삶에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 그 빛이 바로 이 큐티를 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조명하신 성령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냐면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 큐티 하는 그 기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큐티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짓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제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정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 착각하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는 우리에게 국어 실력과 또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이 말인즉슨 내 주제를 잘 파악하고 내 분수를 잘 아는 것이 바로 큐티 기도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죄는 단순히 도덕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말,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생각, 하나님을 떠난 나의 행동, 하나님을 떠난 나의 태도,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큐티의 핵심 요소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님들께서 정말 너무 기쁘시게 이 매성경 책을 받으셨죠. 교회에서 1, 2월 호를 무료로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큐티 책이 이렇게 딱 저한테 오는 순간 진짜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육개장도 너무 맛있었는데 그 육개장보다 네, 더 귀하고 맛있는 정말 큐티 책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 우리 큐티 책의 14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세요. 근데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큐티 어떻게 하는지 저랑 이제 좀 얘기해 보셨습니까? 나눠 보셨습니까? 이걸 읽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큐티의 핵심 요소 두 번째인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위해서 처음으로는 읊조리며 읽기 또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도하셨죠? 하나님, 제가 어떤 죄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으로 제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먼저 천천히 읊조리면서 읽는 것입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묵상에 대해서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내 귀에 들려준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책을 나한테 읽어준다면 어떠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사실 저희가 책을 읽어주죠. 그래서 책을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죠? 그 사람이 돼서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막 목소리를 바꿔가면서 또 호랑이가 나오면 으르렁 소리도 내가면서 이제 되게 실감나게 읽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구나 라는 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 무슨 생각했을까? 이 사람 감정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런 요구를 당했을 때 이 사람 정말 어떤 기분이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보면서 읽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관찰을 하는데요. 우리 설교 진짜 많이 들으시는 거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 구절이 있다, 또 절이 있다. 그럼 뭐죠? 하나님께서 강조, 포인트. 네, 한국에서 이제 뭐 인강 같은 거 막 들으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밑줄 쫙, 동그라미 땡땡, 뭐 별표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것처럼 큐티 책에도 큐티 책 깨끗하게 안 쓰셔도 돼요. 그렇다고 이제 필기, 학교 때 필기 여왕이셨던 분들 색깔도 막 하시면서 자대구성 막 하시는데 큐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연필로 밑줄 쫙, 그 다음에 강조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는 그런 반어들이 있으면은 동그라미 치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미가서 말씀 중에서 남은 자라는 그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한 4번 정도가 반복되는 본문을 읽으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많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머무르기 단계인데요. 마음에 와닿은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 구절일 수도 있고 한 절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머물러 보세요. 말씀 앞에 머무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 저에게 지금 딱 다가왔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걸렸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왜 제 마음속에 지금 와닿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고 싶은 게 말씀이 뭐예요?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하셨던 기도 중에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해 보는 거예요. 성화라는 게 정말 뭐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고요. 따라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해 보기. 저희 셋째가 형들이 하는 거 무조건 다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형이 했는데 왜 나는 못해?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시죠?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생인 우리가 맏형이시고 맏오빠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해보는 게 바로 성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맏오빠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을 했을 때 딱 이제 오는 그 마음이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나한테 주시려고 이 말씀이 있었구나. 바로 적으세요. 단어가 돼도 좋고 문장이 돼도 좋고 그냥 딱 왔던 그 한 문장, 그거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큐티책에다가 기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선한 것이 나한테서 나왔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한 말들을, 이렇게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큐티 시간에 나왔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이건 정말 definitely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묵상의 정말 큰 힘인데요. 여기까지가 바로 본문 묵상입니다. 네, 이제 큐티의 적용 단계를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큐티를 알고 계시지만 이 적용 부분을 가장 어렵다고 하십니다.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이 적용을 위해서 한 가지 틀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경을 구속사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구속사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속사는 바로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틀이 중요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창조. 큐티의 내용에는 자기 성찰이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자기 성찰이 전부는 아닙니다. 큐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윤리적 다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새창조의 틀이죠. 성경 전체는 이 틀 안에서 인간과 세상의 모든 문제, 사건과 사고를 해석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 운동인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경을 주셨습니다. 큐티의 목적,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것의 목적은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많은 갈등이, 그리고 크고 작은 갈등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되게 친한 불신자 친구가 한 분 계세요. 제가 몸이 아픈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목사 사모가 왜 아파? 목사 사모면은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분은 나름대로 제가 안 아팠으면 하는 바람과 또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섞어서 이제 표현을 하신 거죠. 굉장히 단순하시죠. 하지만 이 분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정도는 상, 중, 하 중에 하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그리고 그 수준을 조금씩 높여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다가오는 문제들, 질병, 고통, 괴로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만 있어도 우리는 사라집니다. 즉, 내 삶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해석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한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이게 해석이 안 되면, 말씀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어떨 때는 죽을 것만 같고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와 패턴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루가 있고 일주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면 다시 1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패턴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도 패턴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입니다. 말씀 적용 단계에서 지금 꽤 많은 내용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관찰한 본문 가운데서 내일 성경에 늘 나와 있는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어떤 분이신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나오죠. 창조, 맨 처음 창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구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이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의 말이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또는 기독교적 사상적으로도 맞는 말이라고 해도 다 믿을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생각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생각 아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 나의 피조물로서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타락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큐티를 하는 그 순간에 혹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혹 내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또 누르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게 하는 것들은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기쁨인가요?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이루기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온 기쁨인가요? 기쁨의 종류를 나눠보는 이유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정한 기쁨은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 되어야 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으로 인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나? 이것은 사역자들 또는 장로님, 재직들 이런 분들이 고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어야 할 고민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우리를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반면에 내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또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그것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과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타락한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저격당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수치심과 마주해야 되는 순간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은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자유에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그 두려움과 수치심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인간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요. 혹은 뭘 회개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순수한 질문인데요. 진짜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 스스로 회개할 것을 알고는 있는데 일단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시는 게 아니니까 발변부터 하고 보자. 우리 발부터 내밀고 보자 라는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자가 되었든지 간에 후자가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천국이 정말 더 가까이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큐티 세미나의 부제목인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이 바로 회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은 다 이사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산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바로 죄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똥개가 똥을 끊지 죄인이 죄를 끊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죄를 끊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좀 강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앞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큐티 기도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 언어를 변화시키고 제 행동을 변화시키고 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새 창조의 일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 지망생으로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이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머님께 가서 어머니 제가 열방을 치유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가서 네 방이나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너무 이렇게 막 너무 웃기고 진짜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제 삶 속에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굉장히 깊이 남아있어요. 나는 나 자신이 열방을 치유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내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삶인지를 돌아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은 그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내 삶이 복음의 이야기가 될 때 그것은 향기로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 적용이 지금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 이거를 매일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이 구원의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큐티 적용한 것을 한 번 정도 나눠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예, 이번 12월 18일 시편 147편 말씀을 가지고 큐티했던 내용을 제가 저희 영화부 선생님들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7편은 비준비하심이라는 찬양으로도 좀 유명한 그 시편인데요. 시간 관계상 본문을 읽지는 않고 그냥 저의 읽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첫째 아들이 지금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9학년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따라잡고 있는 중인 상황입니다. 아침에 첫째가 열심히 준비했던 학교 프로젝트에서 준비한 만큼이 아닌 기대 이하보다 더 이하의 점수를 보게 되어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을 읽으며 믿음으로 붙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15절과 18절을 읽으니 그가 그분의 명령, 말씀을 보내셔서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을 순리대로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며 더욱 이 말씀을 붙잡음으로 승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며 말에 힘센 것, 사람 다리에 힘센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아이의 학교 프로젝트를 지난 몇 주간 함께 도우며 준비했기 때문에 저 또한 상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겸손을 기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힘센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니 저의 상한 심령을 주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고쳐주신 것을 경험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크다고 나의 힘을 과시해 보려는 마음의 교만이 물리쳐짐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는 주 하나님, 당신의 크고 위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니 13절에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아멘. 이미 저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을 믿음으로 붙잡기 원합니다. 읽고 듣고 보았지만 정작 내 자녀들에게 임하는 축복을 잘 인정하지 않는 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모습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저의 죄성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저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짜 현실인 것을 붙잡겠습니다.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겠습니다. 라고 적용했고요. 기도 내용은 하나님, 저희 첫째가 낙심하지 않고 아이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있는 YSY 리트릿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큐티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큐티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나의 감정과 나의 사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시켜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의 힘이고 큐티의 능력입니다. 예, 이제 세미나를 거의 마쳐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요. 마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구역장 권사님들이 1월부터 이 큐티제를 가지고 저희 그 구역을 인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이 트랜지션이 참 스무스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번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큐티를 나누기에는 아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큐티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처음 배우셨고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룹 큐티 나눔을 1월 첫 주에 있는 그룹 큐티 나눔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1월 첫 주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첫 주 구역 예배에 선하게 창조된 세상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여기에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답을 다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래도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였을 때 큐티책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질문에 답을 써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은 이 질문 읽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서 그 내용을 또 이렇게 쓰고 하는 중에 그 와중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저희가 일단 다 써보는 것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눔 포인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눔 1. 그러니까 창조의 첫 순간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곳에 빛을 명하셨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추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물러가고 질서와 충만과 밝음이 도래했습니다. 올 한 해 내 안에서 사라지기를 원하는 혼돈과 공허, 어둠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이게 지금 이번 구역공과에서 제일 키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순간이신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또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구역 공과 시간에 이루어진다면은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권찰님들과 또 구역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구역 예배를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 1월 달에 있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 나눔을 할 때 그냥 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리고 큐티가 아니라 이것들을 나눴을 때 여러분 혹시 이런 일들을 제가 저는 상상하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시뮬레이션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어떤 이제 우리 구역 예배에서 어떤 분이 이제 나눴어요. 내 안에 사라지기를 원하는 혼돈, 공허, 저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실제적인 삶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재정의 어려움 또는 관계 어려움 아니면은 정말 눈앞에 있는 논문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분이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문제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데 제가 짓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어요.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만 그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드디어 말했네. 저 사람 그 뒤에 있는 거 내가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말했어. 역시 하나님 최고야.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런 생각이 들어오고 그걸 표현한다면 그 구역예배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폭 망하는 거예요. 그 구역예배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하기까지 성령님께서 그 형제님 가운데 그 자매님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화부 큐티 모임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장 칭찬 많이 하고 가장 격려 많이 하는 게 뭐죠? 민나 선생님? 자신의 연약함 고백. 자기 삶에 있어서 문제 드러났을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태도 보이실 때 저 진짜 박수 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구역이 그런 공간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생교회 안에 이 구역 모임 안에 이런 영적인 나눔들이 그래서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제 연약함, 제 죄 다 고백하고 나아갈 테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했을 때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구역장 권찰님들이 아유 정말 하나님이 당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이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들을 찬양하시면서 그분들을 감싸 안아주신다면은 아마 우리 구역 분위기 바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세상 욕심이 컸고 신촌에 가서 살고 싶었고 신촌에서 정말 뭔가 날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신촌에 가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더라고요. 가서 발을 딛는 순간 모든 게 죄예요. 죄를 정말 많이 지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근데 이게 제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완전히 밟아놨어요. 대학가를 먹어놨고 하나님, 저는 사단이 어떤 잣대를 붙잡고서는 쫙 돌려요. 대학생들의 생각, 머릿속에 사상 붙잡아 놓고서는 너 여기서 여기로 쫙 가. 너 삼성 가. 너 현대 가. 거기 가는 게 세상의 중심으로 가는 거고 니네가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대세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들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큐티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